마가복음 강의 오늘 1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어준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괴롭게 하며 시비를 걸어오는 이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여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을 크게 우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두로 지방에서, 두로와 시돈이죠, 두로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던 그 여인을 치유하셨죠. 그때부터 이방 지역을 삥 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충돌을 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두로와 시단, 그리고 데가볼리, 데가, 열, 숫자 10입니다. 10입니다. 볼리, 폴리스, 10개의 성읍이란 의미예요. 그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10개의 성읍을 거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세요. 이 긴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시는가? 청각장애를 가진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만나세요. 예수님 만난 이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버렸던, 꼬여있던, 막혀있던 이 혀가 풀려버리는 치유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부분들, 그리고 꼬여있는 부분들, 매여있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림을 받을 지어다, 열림을 받을 지어다. 31절과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죠.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되는 마땅한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삶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 무덤의 돌을 너희가 열어라. 저 돌을 너희가 굴이라고 주님께서 명하세요. 오병이어 현장에서 주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사 그냥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도시락이 떨어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쁨을 상징하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빈 항아리를 채우시면 될 거 아닙니까? 포도주로. 그런데 뭘 명하십니까? 하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워가지고 가지고 와라. 물 떠온 하인들은 그 기적에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고침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다음 주에 가정교회별로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진행하는데요,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수고를 해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고를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수고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때가 되면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에 동역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또 지금 좀 전에 강구했듯이요, 3주 뒤면 우리 가정주일 축제를 준비하는데 벌써 긴 연휴를 준비하시느라 티켓팅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소문을 막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에 모두가 가슴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기쁨으로 달려오는 이 일, 그래서 리더들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하고 함께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떡볶이 하나 입에 넣어주는 기쁨, 아이스크림 하나 떠주는 그 기쁨을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음식 만들고, 내가 뿌린 씨가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헌신의 땀을 흘리면, 내가 생명구원의 땀을 흘리면, 내가 선교의 땀을 흘리면 하나님이 어딘가에서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 이 사람은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듣지를 못하니까 입력되는 단어와 이 문장에 습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구사를 지 못하는 거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듣지를 못하니까 단어가 없는 거예요. 문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들은 게 없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깐다나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하는 데까지 1000번 가까이 엄마 아빠라는 이 단어를 들어야 그 안에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인식되고 구사할 수 있대요.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들은 게 없으니까 말을 어눌하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막힌 귀와 입을 열어주십니다. 33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멀찍이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멀찍이 데리고 가세요. 다른 때는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치지 않으셨다고요.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치유를 명하시는데 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걸까? 이거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상처와 그 안에 절망과 그 안에 좌절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해도 내 식대로 내 법대로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죠. 내 식대로 내 법대로 하는 건. 배려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예수님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어디 나가 살든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죠.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나가도 배려할 줄 아는 말과 행동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세우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양쪽 귀에다 예수님이 손가락을 넣으십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될 텐데 왜 이런 방법을 예수님은 쓰신 걸까? 그리고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 사람 입안에 혀에다가 그 손을 얹으십니다. 왜 이러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믿음을 심어 넣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고, 그 내면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길 바라셨던 거죠. 이 남자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해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바디랭귀지를 쓰시는 거죠. 몸의 언어를 지금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맞는, 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람과의 소통법인 거죠. 믿음을 가르쳐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의 인지 능력은 아마 보는 것과 느낌, 감각적으로 느끼고 눈치채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몸의 언어를 사용해서라도, 사실 이 일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침을 발라 그 사람의 혀에다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영혼을 너무나 아끼는 예수님께서, 주님은 맞춤형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을 집단적으로 다루시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집단적으로 다루기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획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획일적으로 똑같이 양육하지 않으세요.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콜링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대로 예수님은 양육을 하세요. 예수님의 양육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다양한 거죠. 예수님은 시내산 아래서 그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임재하셔서 만나주기 시도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곳 가운데 공식적으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친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데요, 모세를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내 앞에 서라. 어린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으로 사무엘을 콜링하십니다. 낙심한 선지자 엘리야, 불의 사람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낙심한 사람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은 친밀하게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죠. 주님을 3번 배신한 베드로를 3번 따뜻한 음성으로 찾아가 주시고,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에 맞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기르세요. 저도 자녀가 셋이잖아요. 1번, 2번, 3번 다루는 방법이 다 달라요. 지금 1번, 2번, 3번에게 동시에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건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맞춤형으로 양육하는 거죠. 힘없는 사람은 힘없는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불가능한 사람은 불가능한 역사로.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 맞춤형으로 그 안에 믿음을 지금 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두 귀에다가 손을 넣으셨다라는 건, 내가 너의 귀를, 막혀있는 귀를 고칠 것이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알 것입니다. 알았을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저분이 나의 귀를 고치려 하시는구나. 이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침을 발라서 입안에 혀에다가 손을 넣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의 혀를 풀어줄 것이다. 내 말이 온전해질 것이다. 직감적으로 그거 알고 있는 거죠. 35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34절도 한번 읽게요. 34절 듣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번에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멀뚱히 보면서 이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지금 구하고 계신 거구나. 이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이 기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해야겠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지금 믿음이 생성되기를, 믿음이 내면화되기를, 믿음이 실제화되기를 바라시고
믿음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어로 예수님이 하늘로 외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외칩니다. 이게 에파타입니다. 상당히 강한 소리입니다. 에파타. 입모양을 보면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에파타. 이 사람은 직감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선언이, 그 기도가 무엇인지, 그 단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차렸을 겁니다. 열려라, 에파타. 이 한마디를 선포했더니 그때 귀가 열립니다. 막혀있던 귀가 열리고 묶여있던 혀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35장을 보면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사역을 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여기 말 못하는 자, 이게 모길라노스라는 헬라어예요. 모길라노스라는 헬라어인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구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모길라노스예요. 그게 뭐냐? 말 못하는 자. 이게 모길라노스입니다. 근데 신약에도 딱 여기에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모길라노스. 용법이 없어요. 여기만 씁니다. 모길라노스. 그러니까 구약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성취가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말 못하는 자의 입이 풀리는 순간 이루어지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의 사역이 이거였구나,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예수가 창조주구나,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구나, 이거를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열고 푸는 건 하나님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다 열릴지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 묶여있던 담, 매여있던 담을 허물러 예수가 오신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길이 막혀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묶여있던 것을 풀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죄 지으면 자꾸 다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숨어요. 반대로 주님을 만나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풀릴 줄 믿습니다. 순서를 보세요. 다친 것도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진 거예요. 인풋이 없기 때문에, 입력된 게 없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진 겁니다. 그런데 열리는 순서를 보십시오. 귀가 열리니까 입이 풀렸습니다. 귀가 풀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언어, 에파타, 하늘의 음성이 들어가니까 입이 풀려버립니다. 확실하게 에파타, 확실하게 들으니까 어눌했던 말이 확신에 찬 말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확신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게 영성입니다. 영성의 출발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잘 들어야 잘 들은 언어가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입으로 나오잖아요. 영성은 잘 듣고 잘 얘기하는 거거든요. 언어는 강력한 힘이죠. 이 사람의 말에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차 있어요. 36절과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 하는데 이들은 계속 전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옥에 갇혀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본 것입니다. 에파타, 그분이 하늘의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하늘의
능력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하늘의 언어로 내게 말씀하셨다. 열릴지어다.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을 말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되죠.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면 내 입에서 그 말씀의 언어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늘의 언어를 듣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이 주는, 성령이 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에바다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이 귀가 막혀 있고 입이 막혀 있는 이 장애인에게만 이 선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렇게 막혀 있고 또 저렇게 꼬여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에파타를 선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담벼락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어찌할지 모르고 답답해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에바다를 선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바다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막힌 담은 허물어질지어다. 꼬여있는 모든 일은 풀릴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에바다를 선포하실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들을 귀가 열리고 믿음의 입이 열리고 믿음의 사고체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서 아멘만 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이 작동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인데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시고 맞춤형으로 교육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맞춤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인생에 꽉 닫혀서 이제 열려야만 하는, 내가 열지 못하는 그 문, 여러분에게 풀려야 될 에바다의 선언으로 그 문이 활짝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